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명절 끝날인데 연휴 기간 동안 누적된 몸과 마음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하루 정도 푹 쉬면서 회복한 이후에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와, 그리고 비록 성전 예배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긍휼과 평화가 주어지는 축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비난과 적대감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그러진 온갖 불의와 부정과 폭력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금 타락 이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차곡차곡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새로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자리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왕같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뜻입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 5장에도 나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최후 승리한 주의 신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날이 언제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 세상도 원수와 죄악이 유린된 채 고통 가운데 방치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지금 이 땅에서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관건은 교회의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그때 완성될 궁극적인 새하늘 새 땅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 한 분만이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그분의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의롭고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어지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질까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느슨하고 태평스러운 자세로
개인적인 영성으로 마음의 위안이나 즐기는 그러한 철학자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깊은 기도의 신비 속에서 끊임없이 원수와 그리고 그에게 속고 있는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다운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던 그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이 제거되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기초이며 모델이고 또한 그 목적이 반드시 그날이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재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밝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주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취를 성령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그 회복된 궁극적인 미래를 앞당겨 성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수동적으로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원하는 목표로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예수 천국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떠나는 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전심전력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주어진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움이 회복되고 성도의 성도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하늘과 새 땅을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이며 역사 속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에 나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 아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비단 인간 자신에게만 고통과 저주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던 피조세계, 즉 이 자연세계까지 그 인간 타락의 악영향이 미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뭄, 홍수,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전쟁, 전염병 같은 온갖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간절한 고대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궁극적인 미래가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죽음이 정복된 새로운 세계, 아름다움과 영원한 치유가 있는 새로운 세계가 그날 비로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날이 도래하기까지 물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천만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날이 도래하기까지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어그러진 시대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성된 새하늘 새땅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된 피조세계에 동참하여 그 왕권을 행사할 언약 백성들답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날의 소망을 품고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며 그래야 많은 백성들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이 세상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피조세계가 그러하듯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명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운행되어지기를, 회복되어져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그의 동역자라는 말로 애둘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회다움, 그리고 성도의 성도다움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그들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그 모습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고 사랑을 실천할 때는 언제이며, 나아가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습니다. 복습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대신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고 교회됨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지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들리실 수 있을 텐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속함을 입은 성도라면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하고 교회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을 실천할 때만 참 제자로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또 누구랑 함께 있든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나의 형편을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또 그를 향한 나의 감정을 생각해서도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를 도우라,
그를 용서하라,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하는 내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절대로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없어요. 응? 내 코가 석자라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리고 그에게서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서 그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더라도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몰라서 그랬겠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했을까? 얼마나 사는 게 괴로우면 친구인 나를, 가족인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아프게 했을까? 그 일 여기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주므로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둘 들어갈수록 교회대원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하고 참된 치유와 완벽한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 행동하지 말고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비로소 사라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 3장 1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12장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반복하고 계세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그토록 악하고 방탕하며 불순종과 반역이 만연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같은 삶에 진노하셨고 그들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고통과 슬픔의 시대가 되었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은 채 순간순간 형편 따라 감정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실패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사다시대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 시대에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아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고민도 없이 기도도 없이 그저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 찢으시 건질 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고 답답하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반대의 삶을 사시면 돼요. 순간순간 부닥쳐오는 상황들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과연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모습일까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리셋하는 회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말과 행동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혹 안타까워하시거나 실망스러워하진 않으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그 순간에는 참 우유부단해 보이고 용기도 없어 보이고 참 바보스럽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그리스도인답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이 사랑의 실천, 이 사랑하며 사는 삶에 승리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형편 가운데 내가 서게 되든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통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승리자가 되려면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 사랑은 지난주에도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했는데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 편안한 느낌, 따스함이나 포근함 같은 것이 사랑 안에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 같은 느낌이나 감정 자체가 절대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란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사랑은 타자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헌신과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고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참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본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소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도무지 이기적인 것, 즉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사랑 안에는 팔붙일 공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타자를 위한 수고와 헌신밖에는 없어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게 하신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한 나의 땀 흘림, 피 흘림, 수고함, 그것만이 사랑 안에는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을 현저히 방해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악한 힘,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어지는 8절 9절도 마찬가지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거론되는 여러 종류의 제약이든 그 어떤 종류의 비약이든 그것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떠한 죄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에 심판하시는, 죄에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까? 왜 죄를 미워하십니까? 그 모든 죄악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하나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내 곁에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이웃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들이 도무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 속에는 이타적인 것이 없어요. 남을 위해 대짓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가 잘 먹고 내 인생 행복, 내 성공, 내 만족, 내 기쁨을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자 그러한 인간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속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예수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부여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두었듯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은 위로받고 회복될 것이며 나의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타자의 유익, 즉 사람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하며 살고 있으니 그와 같은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고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장남인 형이 재산을 혼자 다 독차지하고 아우인 자기에게는 땡전 한 푼을 남겨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때마침 랍비 예수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뛰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말씀하셔서 재산을 아우인 나와 공정하게 나누라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러 오신 분이지 우리의 인간사 대수사 문제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렇잖아도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소득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 행복한 고민에 빠져요. 야, 이 많은 돈 다 어떡한다냐?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지. 옳지. 창고를 부수고 더 크고 안전한 새 창고를 짓자. 그리고 그 안에 차곡차곡 이 많은 소유를 거기 쌓아두자. 그리고 남은 인생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즐겁고 해피하게 살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저것 주식도 사고 펀드도 투자하고 개발 예정지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해놓고서 은퇴 이후에 안락한 삶을 살아가려고 꿈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 두 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이 그 자체로 죄가 아니듯 부유함 또한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가난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게 문제고 그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사람들 멸시하고 그 부를 그 소유를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역시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그 많은 부를 자기만을 위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시간, 소유, 은사 그리고 생명까지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상처받고 억눌린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주어진 생을 살아보려고 결단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쓸수라는 청지기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실 것이고 칭찬하시며 상급이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라고 그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고 그랬고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들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만다면 정한 날 부자의 영혼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호련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부자들을 심판하신답니다. 왜?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오직 사치하고 방종하며 자기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행복과 기쁨만을 위해 썼다는 거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외에는 보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식구 빼고는 아무도 안 보였어. 이웃이 고통당해도 교회가 힘들어도 내면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통곡하며 우는 날이 반드시 후임하고 말 것이다. 주님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이웃들의 고통과 힘겨움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며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찬송이 있지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그지요?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탄식함을 아느냐, 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배후에는 원수가 있지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그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피조세계와 인간들을 타락 이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그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타락한 인격체이며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최고 목표는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와 피조세계를 영원한 사망,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마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죄를 동원해서 성도와 교회들을 유혹하고 회유한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웃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죄는 다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 행복, 내 성공, 내 꿈, 내 직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게 되는 길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기적인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며 그런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새창조 사역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 타자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줄 아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질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그렇게 회복된다 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듯이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또 힘들어지는 교회들, 지체들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